네, 오늘 말씀을 제목은 주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거기서 잡혀서 이제 성도들을 못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오라고 하고 마지막에 당부의 말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까이 있는 에베소의 도시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오라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군데에서 3년씩이나 사역하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한 사랑과 그 정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반절을 했고 오늘 반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앞절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반절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배우는 뒷부분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당부의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당부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얼마 후에 떠나고 나면 교회 안에 양을 공격하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양들을 해코지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던 장로들 중에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지도자 중에서도 성도들을 꼬드겨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과 이별을 앞두고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이제껏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은혜의 복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처음에 머리에 집어넣고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대상들은 누구인가? 바울이 지금 당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지막으로 만나는 당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볼까?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스러워하고 당부하는 말의 중심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거짓된 교리로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쳐서 세워놓은 성도들에게 거짓된 복음으로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밖에서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끼리 중에서도 등장을 해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일들을 일삼을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걱정이고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든 안에서 생기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말들을 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일 수도 있겠고, 교회 안이라고 하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말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복음이 아닌 말로 성도들을 유혹한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나 바울이 말하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들어오든 교회 안에서 등장하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말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나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저녁 때 이제 기도 때문에 문을 항상 열어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계속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러 나왔다 보니까 저 헌금 넣는 것 위에 유리판 위에 무슨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천지 광고지를 누가 갖다 놨네요.
밤에 잠깐 열어놓고 우리가 저녁 때 기도하는, 밤에 와서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누가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누가 놓고 간 거죠.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놓고 갔어요. 신천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편지를 꼭 보냅니다. 아마 뭐 근처에 다 보낼 거라 생각드는데 뭐 보지도 않고 보내지만, 뭐 주소지는 보면 구미에 있는 뭐 신천지 구미의 본부교인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보냅니다. 보지도 않고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어긋난 주장을 하는 자들을 교회와 성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도 요새 이단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사나운 이리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항상 들어가 있죠. 담임 목사 몰래 교회 밖에서 성역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을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알게 되거나 하면 저는 설득도 안 하고 내보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 모르게 교회 밖에서 뭐 성역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고 어쩌다가 저한테 걸리면 저는 그냥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설득 안 합니다.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설득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몰래 성역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설득하느라고 시간 뭐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상주에도 이단들이 자리 잡은 데가 많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유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복음이 아닌 말을 전하는 자들은 다 사나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 중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 중심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에게 먹히는 겁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31절과 32절 한번 잘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완전히 떠나고 이제 뭐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고 교회 안에서 너희들 중에서도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럼 등장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 사나운 이리들이 등장할 건데 그 사나운 이리들을 통하여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이 당부의 말을 마치는데 그것이 뭐냐? 31절, 여러분 이게 잘 읽어봐야 이해가 와요. 그러므로가 그 앞에 나와 있던 이런저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 사나운 이리들이
밖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등장할 것인데, 그러므로 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의 훈계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일이와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일이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나운 일이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사실이에요. 자, 어디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만 다르고 색깔만 다르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교회 바뀌든 아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여기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그 사나운 일이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했으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이 어려운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설교하면서 사나운 일일은 언제든지 등장한다. 살아가면서 우린 사나운 일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다면 이 사나운 일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복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사나운 일이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말씀이 사나운 일을 부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이 갖춰야 될 자격은 뭐냐?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사나운 일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올바른 말씀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서 똑바로 세워지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맨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나머지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와 목회자는 말씀을,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복음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나운 이리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때 그 이리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지난주에 배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지난주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다시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 동그라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동그라미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 밖과 안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할 것인데 이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세우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친 그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앞으로 다가올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당부의 말이 사역의 에키스와 같은 결정체일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 복음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과 영적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음의 능력으로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그 답답한 인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팔자가 바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팔자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왕성한 교회, 복음이 왕성한 여러분이 되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탐심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못된 것으로 이끌고 가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보면 젊었을 때 한창 잘 나갈 때는 괜찮은 목사님들 많이 있었구나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할 때 되면 이상하게 탐욕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존경이 다 끊어져 버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탐욕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말씀과 기도 생활에 본이 되고 또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의 후원에만 의존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주께서 주신 교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되새기면서 자신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을 뿐더러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자신이 직접 벌어서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은 물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강력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을 세운 것이 성공의 지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당에 적은데 건물은 크게 짓고 보자 해서 수년을 또 수십 년을 빚 갚는데 몰두하는 교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큰 건물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당부한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크게 지라는 거 아니에요.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뭐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물질로 돕는 것이라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봉사자들이 각성하고 탐욕 대신 나무눔을 선택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은사로 각자 다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복음의 말씀을 첫 번째 무장해야 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을 갖춘 봉사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복음이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의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누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누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누는 것에. 그래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역지 다 뭐냐면 뜻이 있는 곳에 아무 것이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곳에 나누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나누는 거예요. 요번에 필리핀도 다음 주에 이제 갑니다.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가는데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두 분 같이 모시고 갑니다. 가서 보고 배우라고, 도전받으라고. 작은 교회 있지만 나눔에 대한 꿈을 꾸라고. 여러분,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작은 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눴다잖아요. 예수님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했죠.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그 다음에 탐욕을 버려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의 당부 말씀을 잘 새겨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